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령 축복 성회 했었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이제 단순히 그 순간만으로, 그 시간만으로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히 받았던 그 능력, 그 은사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나가서 떨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요, 성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것들이죠. 어느 하나 성령의 역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엄마가 유치원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카드 한 장 주면서 가서 차 한 대만 사와라. 여기서 말하는 T가 아니라 카입니다. 차 한 대만 사와라. 물론 일시불로 잘 긁고 와라 라고 유치부 아이에게 카드를 주는 엄마는 없다라는 거죠. 능력이 돼야 준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카드를 사용할 만한, 그 차를 살 만한 능력이 돼야만 심부름을 시킨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에게 이러한 일들을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거에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성령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잠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은요, 단순히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다 보면,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있나요? 네.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빨리 말해야지.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안 지키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서로 잊어버려요. 참 감사하죠? 그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서로 잊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은 그런데 우리처럼 잊어먹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기도하던 제자들을 위시해서 120명의 문도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신비한 성령 강림을 체험했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이행이었고요. 이전에도 분명히 성령은 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 다락방에 그 성령이 오기 전에, 그 전에도 성령은 분명히 오셨어요. 그 구역에 보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아시죠? 사울 왕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적군과 싸워 이겨요. 그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었던 그 상태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힘을 얻고서 나가 싸워 이겨요. 그런데요, 그랬던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돼요?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떠나버리고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를 괴롭게 한다는, 그러니까 성령이란 구약에 있어서 성령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있어서의 성령, 그래서 조금 다르죠.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요, 충만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또 제자들은 온갖 박해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끝까지 쭉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 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었을까죠? 못 나가요. 성령이 없었으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바뀐다라는 거죠. 이 성령 강림은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두려움에 떨던 사도들을 포함한 이제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건이 성령 강림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서요. 늘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이행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시다는 말이 뭐죠?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뭐 의심이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다. 어떤 것에 대해 믿냐면요,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바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시편에는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뭐 오늘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뭐 그것도 약속이지만 그 외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요, 기도하라 응답하시겠다. 약속이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 약속이라는 게 조금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그거잖아요. 내가 단순히 너에게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 좋아하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주라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주라는 몰라. 그리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세워주겠다라는 약속만 알아요. 하지만 그 약속의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둘 쌍방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의 계약이 파기되면요, 나머지 계약도 당연히 파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훌륭한 것, 그것을 예비하고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도 우리가 그 약속 안 지키면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도 유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너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히 받아야 했던 것은요, 그들이 외적으로 체험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사람에게 담대히 외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단순히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이 능력으로 너희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 많은 방해와 많은 박해가 따르죠. 특별히 우리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초대교회, 이 당시 이 기록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의 박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냥 누가 나가라고 시켜가지고 등 떠밀어서 나간다?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누가 밀지 않아도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를 시행하셨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제 그 120문도에게 위에 임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새롭고 신비한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있는 말씀은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들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성령의 임재는요, 자연적인 어떤 평상시 일어나는, 어쩌다 보면니까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던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사건을 체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계절학기 강좌가 있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아직까지 막 치가 떨리는데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여러분 영어를 몇 년 배우셨어요? 학교 다니시면서? 되게 오래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영어 잘하세요? 아니죠. 근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는요, 한 학기 동안 배워요. 다른 나라 언어를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왜냐면 매일같이 쪽지 시험 봐요. 치사하게 맨날 쪽지 시험 보면서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거기에 헬라와 히브리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그 전도사님들의 기도가 이거죠. 요 방언, 외국어 방언도 주시옵소서. 참 헬라어와 이 히브리어 방언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지만 받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외국어 방언 받은 사람을 보기는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교회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외국어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그 외국어에 대한 뭐 전혀 지식이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인데 영어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 이제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죠. 뭐라고 하시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해석을 해주셨어요. 영어로 하시니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언이 참 통역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권사님 방언 기도 끝이면요 영어 못해요. 기도만 영어로 하시고요. 방언 딱 끝이는 순간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그런가 하면요, 신대원에서요 그 경상도 사투리로 방언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웃긴 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아프리카 친구예요. 아프리카에서 그 경상도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방언이 뭔가 하다가 한국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신대원으로 신학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상도 방언 그 사투리 아시죠? 그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주의소 이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옆에서 성령주의소 이러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저쪽으로 가. 기도할 때 끝으로 가서 기도해라고 이렇게 보낸 적도 있어요. 참 이런 거는 이제 특별한 부분이고요.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별한 일들,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요, 이 사역의 놀라운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준다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속이죠. 뭐요? 기도하면 주신다. 안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 안 했다라는 소리죠. 그들의 그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확고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죠. 연약한 그들이 능력 있는 담대한 복음 전파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봐요. 성령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위력, 이 성령 충만함의 위력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그 심기를 거스른 적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날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윗사람 모르게 내가 감옥 문을 잠깐 열어줄 테니까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오십시오라고 면회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길을 나서게 돼요. 길을 나서다가 한참 가다가 다시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궁금한 거죠. 아니, 기껏 남 모르게 자기는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풀어줬는데 잠깐 면회하고 오라고. 존 버년 목사님 아니까 뭐 도망갈 사람은 아니고 면회 잠깐 하고 오시라고 보냈는데 아니 금방 돌아오니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 왜 가셨다가 금방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 존 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의 호의는 고마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가는데 성령께서 이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금 감옥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국왕이 감옥으로 시찰을 나왔어요. 그리고 존 버년 목사님이 잘 갇혀 있는 거 보고 갔어요. 그러면서 간수장이 이야기하죠.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나도 살았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내가 뭐 가라 안 가라 말라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면회하고 오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성령의 목소리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예요.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처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사는데요, 결코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히 받으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 많은데. 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요, 몸도 바뀌고요, 보는 눈이 바뀌고요, 마음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열어주시고 또 꿈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요, 나쁜 것만 보여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의 단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단점을 덮어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뜬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 받으면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잘 들어야 하는데 잘 듣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이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유치원 선생님들 보게 되면요, 참 힘들게 하시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이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말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할 때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아이에 맞는 단어로, 또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그 훌륭한 천국 복음을 귀로 들어도요,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록하신 성령님께 간구하면요.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박장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우리 간증이 있는데요. 그것만 한번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목사님이 계신데요. 예전에 이제 충주에 이제 부모님을 뵈러 이제 그 동갑되는 삼촌과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갔대요. 급행버스를 타고 가는데 바로 옆좌석에 어린아이를 이제 등에 업고 이제 기저귀 가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아줌마가 탔대요. 자매가 어린 아이를 이제 아이에게 이제 젖을 물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를 막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막 그게 그냥 단순히 혼자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좀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좀 방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별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그 아줌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차장한테 말하기를 여기서 빨리 내려주세요 라고 막 외쳤대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지정된 정류장 외에는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 직캠퍼스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정류장 외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줌마가 다시 앉았대요. 앉아서 다시 또 기도하더래요. 또 다시 일어나더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여기 내리래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박장원 목사님도, 아니, 왜 저러신데?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번이나 실랑이를 벌이다가, 난 당장 내려야겠다라고 하도 이제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운전수가 이제 세워서 그 아줌마를 내렸대요. 내리고 나서 이제 차는 출발을 하게 되죠. 차 출발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박장 목사님이 이제 탔죠. 옆좌석에 있는 아줌마는 내리고 이 목사님은 탔어요. 탔는데 1분 정도 가다가 버스가 논두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고다라는 고함을 마지막으로 자기가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는 그 논두렁 한 가운데 그냥 대자로 뻗어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울음소리 들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 병원 실려가 찍어보니까 이제 뼈가 부러지고 막 이제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면서 왜 목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믿지 못했을까? 엄청나게 후회를 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세요. 기도하는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는 그냥 나타나잖아요. 오늘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나는 성령이 있는 거 믿으니까 내 속에 그래도 조그만 성령의 불씨라도 있으니까 감사하지 뭐 이 정도 충만하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주일 오전에 그 여도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 들으셨죠? 조 목사님이요, 구원받은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막 식빵 뜯어 먹어가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무려 2년이에요. 2년 동안 성령 충만을 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잠깐 해놓고, 아예 안 되네? 아니다라는 거죠.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시고 또 성령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성령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힘들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축복의 삶일까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몰라요.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